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0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로 22절의 말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멘. 오늘은 아버지께 예배할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4장 20절로 22절 사이에는 예배라는 단어가 5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배란 단어가 20절로 22절 사이에 5번 나왔습니다. 오늘 예배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입니다. 프로스퀴네오. 예배라는 것은 종이 주인의 마음에 맞추는 것이며 또 종이 주인의 마음에 합당하게 마음의 자세와 삶의 태도를 간추리고 정돈해 가는 것, 주인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그 자세를 가지고 순종하며 경배하며 나가는 것. 예배의 초점은 주님의 마음에 맞추고 주님의 기준에 맞추고 주님께서 받으실 영광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의 순서는 주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마치 종이 주인이 무엇을 말하든지 바로 시행할 것처럼 준비하는 것처럼 마음도 주님께 집중하고 자세도 주님께 집중하고 주목하고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러할 때 주님과 우리 사이에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과 또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예배하는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교감이 있고 호응이 있고 거기에 화답이 있고 사귐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 프로스퀴네오의 정신에 대하여 오늘 상고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그 다음 본문에 23절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라는 단어가 이어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오늘 영이라는 것은 무엇이며 진리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상고하려고 합니다. 이른바 신령과 진정인데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은 영, 신령, 성령, 영. 두 번째는 진리, 진정에 대하여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영, 두 번째는 진리. 예배를 이야기할 때 수식어가 나오는데 그것은 그냥 예배가 아니라 참된 예배의 성격은 신령과 진정이다, 신령과 진리이다, 영과 진리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이라는 단어는 푸뉴마라는 단어인데 성령을 의미합니다. 엔 푸뉴마티 성령 안에서입니다. 성령 안에서. 그렇다면 이 영, 성령이란 무엇이며 거룩한 영, 신령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 영 안에서 예배하는 것인가? 이 성령 안에서라는 것은 성령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는가 하면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개방할 때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종들이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으고 자세를 낮출 때에 주인이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종이 딴청을 피우면 주인은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교사 선생님이 강의하거나 또는 대학에서 교수가 강의하는데 학생들이 딴청 피우고 장난하면은 선생님이 강의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뭔가 진지한 거를 전달해 주고 중요한 지식을 제공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중요한 학습을 해야 되는데 다른 그 딴청을 피우고 있으면은 이게 굉장히 전달하기가 어렵고 또 받아들여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예배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말씀하셔야 되는데 받아들이는 학생, 성도의 입장, 그리스도인의 입장, 예배자의 입장과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을 말씀하려고 하는데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 중요한 정보와 메시지와 말씀이 전달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러면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 학생은 학교에서 수업을 받아들일 수 있는, 또 성도는 교회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또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자세가 무엇인가 하면은 기도하면서 준비된 자세입니다. 영의 예배, 생명의 예배,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려면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기도의 생활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도의 생활 없이 신령의 예배, 영의 예배, 성령의 예배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기도의 생활은 대단히 중요해서 아브라함 시대에, 노아 시대에, 모세 시대에 기도를 누군가가 제대로 가르쳐준 스승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기도했고, 모세도 기도했고, 야곱도 기도했고, 다윗도 기도했고, 사무엘도 기도했고,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라고 표현할 만큼 간절하고 자발적으로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 당시에 이 기도에 대한 정의 내지는 기도에 대한 어떤 방법론, 이런 것이 논구되거나 또는 논의되지 아니할, 그것을 누군가가 학습하거나 가르쳐주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은 시대에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개방하고 오픈하고 나아가는 방법, 그리고 아뢰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은 기도는 이 영의 예배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일상적인 삶 속에서의 기도, 매일매일의 순간순간의 기도가 대단히 중요한데, 기도는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목적형 기도가 있고, 두 번째는 생활형 기도가 있습니다. 목적형 기도라는 것은 이른바 응답형 기도예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나 아니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우리는 응답을 받아야 되는 응답형 기도, 내지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방향을 정해서, 목표를 정해서, 목적을 정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는 작정하며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또 금식하며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날짜를 정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보편적인 많은 성도들이, 대다수의 성도들이 부담을 갖는 것은 이 응답형 기도, 목적형 기도에 너무 심취해 있기 때문입니다. 응답이 안 받아지면 어떡하지? 또는 이 목적이 기도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는 부담감 때문에, 또는 두려움과 이러한
막연한 의욕 때문에 사실 기도하기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응답이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될 경우에는 너무 실망이 크고 낭만감이 오고 또는 기도가 효용이 없는 것처럼 무효인 것처럼 느껴지면 어떡하지? 이것을 지레 예상하고 예견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다음 차원에서 그것보다 목적형 기도, 응답형 기도보다 더 중요한 생활형 기도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생활형 기도는 그야말로 영적인 호흡으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숨 쉬는 거 어떤 특별한 목적을 지어서 목표가 있어서 숨을 쉽니까? 우리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숨을 쉬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잠잘 때에도 아무리 바쁠 때에도 아무리 당황할 때에도 숨은 쉬고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급할 때에도 숨은 쉬고 있는 것입니다. 호흡은 왜 우리에게 필요한 동작이죠? 의식을 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의식을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호흡은 생활이기 때문에 내 생명에 있어서 아주 유기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우리의 동작이죠. 우리의 생리적, 생체적 동작,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귀한 동작이 바로 호흡입니다. 그리고 영적 동작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자기 형태를 유지하고 영적인 자기 생활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본능적으로 뭐라죠? 기지개를 켜죠. 기지개가 어떤 목적이 있어서 켜지는 게 아닙니다. 스트레칭, 쭉 팔다리 뽑는 것, 이것이 꼭 목적을 가지고 응답받기 위하여 팔다리 피는 사람 없습니다. 그냥 쭉 자고 나면은 기지개를 펴는 것이고, 고양이나 강아지도 앉아있고 웅크려 있다가 일어나려고 하면은 기지개부터 먼저 켭니다. 사자도 마찬가지고요. 호랑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쉬고 있거나 앉아있거나 자고 있다가 갑자기 다음 동작으로 옮길 때 기지개 안 켜고 바로 옮긴 경우는 없습니다. 그들도 다 기지개를 아주 늘어지게 합니다. 인간만 기지개 펴는 게 아니라 이 스트레칭을 동물들도 본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서는 생활이고 다음의 삶을 위한 준비 동작이고 준비 단계입니다. 또한 눈을 뜨고 나서 여러분이 출근하기 전에 또는 학교에 가기 전에 직장에 가기 전에 세면실에 들어가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뭐부터 하죠? 이를 닦습니다. 치아를 닦고 잠 자기 전에도 치아를 닦죠. 이것은 어떤 목적이나 응답받기 위하여 우리가 치아를 닦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치아를 닦습니다. 크게 의식하지 않아도 어떤 치아를 닦는다, 이를 깨끗이 닦는다 하여서 뭐 황금이 나오거나 돈이 나오거나 뭐 직장에서 승급을 하는 거나 직위가 높아지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를 닦습니다. 그리고 세수를 합니다. 이건 다 뭐이기 때문에? 생활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기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꼭 어떤 구체적인 목표가 이루어질 것을 또는 어떤 고난의 문제나 염려의 문제가 꼭 해소될 것을 목적해서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생활로서 감사하는 기도, 생활로서 위임하는 기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오늘 하루도 어려운 일이든 쉬운 일이든 또 예상했던 일이든 예상 못한 일이든 우리가 예견했던 상황이든 예견할 수 없었던 불가피적 상황이든 어떤 일을 만나지라도 어떤 사람을 만날지라도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사람, 약속한 사람을 만나든 약속하지 않은 사람을 만나든 삶의 다양한 가능성 안에서 또 이 변화의 그 풍부함 안에서 오늘도 행하는 모든 일들과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며 우리는 생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목적이나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생활형 기도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다윗이 모세가 꼭 응답받기 위하여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생활하기 위하여. 그래서 시편은 다윗의 생활이 아침 저녁으로 주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며 찬미하며 노래하며 찬송하는 것으로 계속 나타나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응답형, 목적형, 목표형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생활형 삶 인생의 여정, 모든 순간 상황, 모든 시간 안에서, 모든 공간 안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새날을 살아가는, 또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1년 365일 새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하죠? 1년 365일은 이런 의미를 갖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선물을 받았는데 몇 개의 선물을? 365개의 태양과 365개의 달을 선물로 받았다. 365개의 낮과 365개의 밤을 선물로 받는 것이 새해라고 합니다. 365일 동안 새해에 태양이 365번 떠오를 것입니다. 떠오를 것이고,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물론 해는 항상 떠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올 한 해 경험할 태양의 그 일출, 그리고 일몰은 365번, 365개의 선물, 날마다 새롭게 선물로서 다가오는 하나하나의 태양, 그리고 저녁이 되면 달이 떠오르기 시작하죠. 몇 번 떠오릅니까? 1년에 365번 떠오릅니다. 그래서 365개의 해와 365개의 달을 선물로 받는 것이 새해 1년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그야말로 아름다운 선물들로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비추시고 또 세상을 비추시는 것이며 우리의 인생길을 비추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낮에는 해처럼 밤에는 달처럼 그 밝음을 가지고, 밝은 영성을 가지고, 밝은 마음을 가지고 기쁘게 빛 가운데서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살아간다는 것, 생활형 기도는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생활형 기도, 감사함으로 하는 기도, 호흡처럼 하는 기도, 이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식사를 목전에 두고 기도하는 것이며, 또 일상을 행하면서 또 틈틈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간구하고 또 우리의 미래를 맡긴다면 언젠가 이 생활형 기도도 특정하지 않은 시간과 특정하지 않은 순간에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내가 지금 감사하고 내가 지금 간구하고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찬미한 것이 언젠가의 미래에 좋은 씨앗을 심어두는 것이며, 그것은 우리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축복하는 결과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억할 필요는 없는 기도들이에요. 기도했다는 사실조차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를 축복하는 것으로 다시 부메랑처럼, 영적인 부메랑, 은총의 부메랑으로 다시 적절한 시기에, 이니스타임,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우리의 삶에 아주 풍성한 행복의 요소, 그리고 축복의 요소로 다가오고 우리를 훈훈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미래가 밝은 것이며, 기도하는 가정의 미래가 밝은 것이며, 기도하는 한 인간의 삶의 미래의 여정이 밝은 것이며, 노후에도 노년에도 내적으로도 훈훈하고 그리고 외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따스하게 삶의 마지막까지는 우리는 살아낼 수가 있는데, 이런 은총, 이런 축복은 생활형 기도로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에,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연속선상 속에서 예배할 때, 이 연속선상 속에서 이러한 기도로, 생활형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예배의 자리에 왔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찬송할 때, 간구할 때 거기에서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여기에 신령, 성령 안에서의 예배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의 예배, 성서적 예배가 그동안에
잘 되지 않았다면 이것은 생활형 기도, 일상성 속에서의 기도 생활이 잘 안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너무 목적을 놓고 어떤 그 난관이 부딪힐 때 응답받기 위해서만 기도하는 쪽으로 치우쳐 있었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가 호흡하듯이 기도하는 이 정말 축복 중의 축복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기도 중의 기도인 생활형 기도를 놓쳤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함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뭐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앞에 쉬지 말고란 단어가 나왔는데, 쉬지 말고란 단어는 인생의 모든 나날 동안에 365개의 태양과 365개의 달을 선물로 받는 사람들은 쉬지 말고 항상 생활형 기도를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생활형 기도의 이 풍성함과 든든함은 첫 번째는 우리의 예배를 영적 예배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잔잔히 어느 때나 무시로 기도했던 사람들이 예배 자리에, 예배의 공간에, 교회에 모여서 참여하고 말씀을 들을 때 더 큰 은혜, 더 큰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고,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 생동하는 역사, 깊이 있는 역사, 그 총체적이고 체험적인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령으로, 영으로 예배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진정의 예배입니다. 진정이란 단어는 알류테이아, 영어로 표현하면 트루스라는 것이고 헬라어로는 알류테이아라는 단어, 진리라는 단어입니다. 진리. 물론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들과 말씀들이 다 진리에 속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특별히 진리란 측면과 진정이라는 측면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진리란 측면과 진실이라는 측면, 두 가지 측면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여기서 진정이란 표현, 예전에 개정판의 성경은 진리라는 단어를, 알류테이아를 진정으로 그렇게 번역하기도 하였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진정이란 단어는 진실로. 그래서 여기서 나온 그 용어가 있죠. 진정성이라는 단어가 있죠. 진정성. 정말 그것이 진실하고 참인가가 바로 진정성에 관한 문제인데, 요즘에 학문적 용어로 진정성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22절에 나오는 구원이라는 단어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갑자기 어떤 단어가 탁 튀어나왔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단어인데 구원이라는 단어가 탁 튀어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라고 되어져 있죠. 구원의 문제로 예배의 문제가 귀결이 되고 귀착이 되고 연계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어떤 것에 대한 진정성, 신앙의 진정성, 참다운 예배자로서의 진정성이 하나의 증명과 입증을 요구하는 자리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들은 굉장히 약점이 많고 그리고 허무한 것들도 많으며 인생 경영에 있어서 완벽하지가 못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처음 아가로 태어났을 때의 시간과 공간은 우리의 인생은 굉장히 맑은 것이었고 깨끗한 것이었고 백지처럼 아주 휜 것이었고 순수한 것이었고 순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월을 살다 보면 이 깨끗하고 맑은 인생의 도화지, 인생의 백지에 상당히 많은 부분 오염된 흔적과 자취를 많이 남겼습니다. 내 뜻대로 풀지 못한 인생이 많고, 그리고 내가 보아도 시원찮게, 내가 보아도
너무 아쉽게 내가 보아도 안타깝게 풀어간 인생이 많고 또 잘못된 선택도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보아도 내가 하지 않아야 할 말들을 한 것이 너무나 많고 내가 보아도 왜 그런 감정 표현을 했는지 너무나 어이없는, 내가 보아도 후회스러운 그런 가치 판단이나 감정 표현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삶에 있어서 완전하게 의인으로서 삶을 구성하거나 구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악인과 방불한 정도의 허점과 약점을 많이 드러내면서 죄성을 유감없이 보여주면서 살아갑니다. 죄성을 다 커버하고 완벽히 감추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양이나 맹수, 사자나 호랑이는 그 날카로운 발톱을 아주 교묘하게도 잘 감춥니다. 정말 예리한 발톱이지만 딱 그 발가락 사이에다가 딱 끼워서 이렇게 안아주면은 날카로운 발톱을 제대로 감추고 이렇게 안기기도 하는데,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우리 안에 있는 약점과 허점과 죄성을 감추지를 못하고 표출하고 드러내는데 매우 민첩해 있습니다. 우리는 드러난 허점과 죄성과 죄악만 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뭐는 노리고 있죠? 다 구원을 노리고 있어요. 다 구원에 관해서 기대하고 구원, 나 정도면 구원받겠지라는 이 낙관론에 빠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누구조차도 이 구원에 대한 낙관론에 빠져 있습니까? 이단 사이비 종파를 믿는 자들조차도 이단 사이비가 구원으로 인도될 것이라는, 연결될 것이라는 환상에 또 낙관론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정당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 진정성, 예수님의 입장에서 내가 천국에 들어와야 하는 진정한 이유가 뭐냐, 근거가 뭐냐, 무엇 때문에 내가 천국에 들어와야 하고 어떤 것으로 들어올 수 있느냐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무엇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무엇에 대하여 우리는 답변할 것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답변할 것을 미리 준비하라, 바울 사도도 답변할 것을 미리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천국에 가야 되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반드시 증명되고 입증되어야만 천국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약속되어진 메시아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계시되어진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참다운 예배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와도 연결되어 있고, 동시에 참다운 예배자는 무엇인가, 우리가 신령과 진정을 지금 상고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진정에 관해서 이 진정성, 신앙의 진정성, 예배의 진정성에 대해서 다시 상고하는 것인데,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무엇인가? 이 근거를 제시해야만 합니다. 근거를 어떻게 제시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뭐냐면, 내 인생을 내가 아무리 헤아려 봐도 내 안에는 의가 없다, 의로움이 없다, 내 안에는 허물진 것밖에 없다, 나는 죄인의 괴수로다라는 바울적 고백을 빨리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또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모태 적신으로부터 죄악 가운데서 출생했나이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같이 신앙을 다시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요, 못난 자요, 죄인의 괴수요, 약점 투성이요, 오점 투성이요, 헛된 것 투성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자요.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는 자요.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는 아무런 구원의 희망이나 구원의 기대 가능성이 전혀 없는 자라는 사실을 빨리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내가 붙들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 유대인을 통해서 약속되어지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언약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과 온 심령으로 진정으로 영접하고 예수께 올인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성경에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한 것처럼 또 약속한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사 못 박히사 피 흘리시고 또 그 몸을 찢으시며 살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이 유대인들에게 계시되고 확인되고 또 전달되었던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내 생의 마지막까지 예수 이외에는 소망이 없다. 난 예수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건다. 나의 모든 것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를 통해서 남은 생에는 의미를 갖는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누구보다 더 절실하게 인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감히 단언하건대 나는 무엇이라고 선언했습니까? 나는 죄인의 괴수다. 나는 의인 중에 의인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많은 사람 가운데 보기 드문 의인이다. 나 정도 괜찮다라고 바울이 한 번도 그렇게 표현한 일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의 괴수요. 나는 남들보다 더 못난 자요. 나는 너무나 절망 가운데서 무지 가운데 있던 자였다. 난 패역한 자였다. 때로는 스데반을 돌로 내려치려고도 했었고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그야말로 나의 흉악한 것에 대해서는 이런 말할 나위가 없다. 이렇게 바울이 아주 진솔하게 자신을 그리스도께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자신을 관제의 부음처럼 그야말로 어린 양의 희생제사의 양을 각을 떠서 드리는 것처럼 자신의 생명도 자신의 생애도 예수께 다 올인하겠다, 헌신하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것을 우리는 서신서를 통해서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같은 이러한 마음이 진정한 마음이고 진정으로 회개한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남은 생애 동안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헛된고 허탄한 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예수께 소망을 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그 나라 약속된 나라에 소망을 두면서 참다운 예배자로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자를 우리 주님은 기다리고 또 찾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준비해 가는 건전하고 건강한 바른 영성을 가진 기도하는 귀한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할 때가 온다고 말씀해 주셨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만 예배를 5번 강조하셨사온데 참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건강하고 건실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에 꼭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천국에 들어갈 만한 고백을 가진 자로서 증명되고 또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또 천국 백성으로서의 자의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견실한 검증된 믿음 가지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여 드릴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